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제 오늘 주일 오후 설교는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이러한 등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요, 어디 가나 이제는 불이 다 전기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등불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94년도에 저기 전라남도 고흥에서 친구들이 이제 전지훈련으로 왔어요. 서울로 전지훈련을 와서 이 친구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냐고. 94년도에 94년도. 그래서 야, 니네 동네는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말로 그런 거예요. 재작년에 들어왔어야 이제 등불 하나 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전까지 밤이면 호롱불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디를 갔었는데 거기도 충남 천안에 어디 저 산골인데 하루에 버스가 3번 다닙니다. 저는 천안에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도요, 밤에 가니까 밤에 아직도 거기 그때 당시에 97년도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장작패에서 아궁이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전기는 들어오는데 그냥 등불 하나 이렇게 딱 켜고 있는 거예요. 밤 되니까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건 그랬어요. 야, 세상에 아직도 등불이 없이 이렇게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서울에 사니까 이 등불에, 이 전기불의 고마움을 잊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불 하나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저 당시에는. 그래서 이 등불 하나가 있어야 밤에 뭐든지 할 수 있고, 저거를 보고 저기 사람이 사는구나 찾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는 게 지금보다 훨씬 귀중한 시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빛인가 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써졌던 당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지금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귀한 사람인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은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둠 속에서 그 누구도 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리라,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무슨 빛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빛. 발음을 잘해야 되죠. 말씀의 빛. 근데 또 우리는 말씀의 빚진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내 빛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아들이다, 자녀다, 독생자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냥 완전히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확실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그분의. 만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디에서도 누가 당신 뭘로 증명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는데 당신 뭘로 증명할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하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증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이 창세기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빛을 말씀하세요. 빛.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빛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게 뭐죠? 퀴즈 낼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네, 한 분만 자신 있으시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 요즘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제일 많이 쓰일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일까요? 아니면 세상 과학에서 많이 쓰일까요? 요즘에 세상 과학에서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제 창세기 1장 16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를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맨 첫 번째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죠.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우주의 처음 기원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빛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한겨레 신문에 2015년도에 난 기사예요. 실제 난 기사. 2015년 11월 13일에 태초의 빛이 138억 년의 비밀을 알려주리라. 무슨 성경 말씀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맨 처음에 과학자들은 저걸 믿죠. 빅뱅이라는 걸 믿어요. 요만한 콩알만한 게 에너지가 가득 찼다가 이게 뻥 터지면서 지금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요걸 믿는 게 빅뱅이거든요. 대폭발 이론. 근데 그때도 빛이 없으면, 이 강력한 빛이 없으면 이게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럼 과연 그 빛이 진짜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우연히 태초의 빛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가 처음에 시작될 때 뭐로 시작된다는 것을 과학이 밝혔냐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종교의 경전 중에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드셨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와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아노 펜지어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태초의 빛을 발견한 것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태초의 빛을 발견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태초의 빛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제 발견해요. 그런데 성경은 벌써 6,000년 전에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처음에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시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탐구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많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등불을 태우려면 등불에 뭐가 가득 차야 돼요? 기름이죠. 그 기름, 성경에서는 그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 이 성경의 40명에 되는 저자들을 40여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쓰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기름을 채우지 않으니까, 말씀의 기름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빛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오늘 설교 들은 거 조금 요거 가지고 조금 등불 켜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 한번 불면 싹 꺼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등불을 이게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것을 채워 나가야 돼요. 최근에 어제 어떤 미국에 계신 우리 독립심리교 목사님 지금 그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독립심리교회 목사가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기름을 못 채우는 거래요. 지식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지식은 많이 아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 안다는 교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거 다 알아. 그래, 그거 내가 다 알아. 근데 다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많은 걸 압니다. 제가 이 기름을 채우라는 건 지식도 물론 채워야 돼요. 지식도 채우지만 뭐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때 이것이 말씀의 기름이 꽉 차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오늘 본문에서 37절 38절을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외웠거든요. 성경을 많이 외웠어요. 많이 외우고 그냥 툭 치면 그냥 컴퓨터처럼 성경 말씀이 쫙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이 안 되니까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도다. 무슨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들이 안 믿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 이게 끔찍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해요. 항상 배우는 거 뭘 채우는 거예요? 뭔가 지식을 채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알아. 난 알아. 그래, 그거 알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등불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고 해도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교리로 이걸 딱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도 계속 주의를 주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교리의 누룩을 조심해라. 교리의 누룩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겁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을 사람의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뭘 믿은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영지주의는 두 가지예요. 극단적으로 보면 수많은 게 있는데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금욕주의를 따르는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당시에 이 그리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다 나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세상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무조건 악한 것이다, 세상적인 건 다 나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영지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하게 받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선한 것들을 선택하는 건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무조건 물질적인 건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 우주를,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입니까? 나쁜 하나님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어쨌든 이 물질적인 세계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하면서 약간 변형된 그런 영지주의를 따라간 사람들. 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 쾌락주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쓴 사람들이에요. 자,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다가 확립을 시켜요. 뭐냐면 교과서가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교과서가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가 교과서고 성경이 참고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위에 올라갑니까? 성경이 위로 올라갑니까? 그들의 교리가 위로 올라갑니까? 교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교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욕을 하시잖아요. 독사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안 믿는 자를 데려다가 그를 신자로 만들고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읽어요. 엄청 많이 외우는 거예요. 외우기도 시키고 읽기도 시키고. 많이 알지만 이것이 기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둠에 이끌게 하는 것. 그래서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아니죠.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34절에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의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사람의 아들 분명히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예수님을 봐도 이분이 성경의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봐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더니 제자들도 어때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언제 깨달아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교리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요걸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의 교리를 먼저 배우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얹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 12장에 여러분 앞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맞아들여요. 지금 시편 8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거예요. 젖먹이들까지, 애들까지 입술을 벌려 그분을 찬양할 거를 지금 예언해 놨어요. 실제로 지금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바로 앞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못 알아봤죠?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볼게요.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무가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아멘.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상태예요. 괜찮은 몸이죠. 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상태. 그러니까 천사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다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죽어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으나 이거를 쓰는데 제한이 있어요. 이게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몸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몸이 되시고 그래요. 훨씬 뛰어난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몸이 돼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천사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뛰어난 몸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글로리파이드 바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님을 지금 시편 기자가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렇지만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영광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의 영광이에요.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셨고 죄의 권세가 깨트려졌을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오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실 것이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80편에 가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곧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리오니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살리소서. 이게요, 여러분, 이제 야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기원이 됩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도 이 야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잖아요. 호산나. 이것도 우리를 지금 구원하옵소서. 나가, 뒤에 있는 나가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구원하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게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를 살리소서 하는 그 외침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볼품 없는 모습 아니었어요? 깡마르고 성경에 보니까 마른 나무 뿌리 같이 생겼대요. 볼품 없고 흠모할 게 없는 이 깡마르고 새카만 이 조그마한 남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아이들까지 젖먹이들까지 소리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분을 맞아들이죠. 이게 지금 사람의 아들의 표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성취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분명히 이 사람들은 시편 말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보여줬는데 증명해 줬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믿지 않게 않을 것이라는 이사야서 말씀이 성취되었도다. 여러분,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생각과 세상의 교리들,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 이거를 눌러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지금 여러분 시편 말씀 보시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도 그렇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못 봐요. 지식은 있으나 그들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세요. 35절입니다. 본문 말씀 35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뭘 먼저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먼저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한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딱 돌아보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게 더 많아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도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선물로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보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내가 똑똑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똑똑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났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믿어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어서 이 빛이 너희 위에 임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어둠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빛으로 가까이 와야 보이는데 계속 어둠으로 가니까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제일 이 세상에서 겸손해야 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뭔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뭔가 아는 것 같고, 아유, 저거 보면, 그래, 저거 아닌데. 맨날 이 생각하기 바빠요, 목사들은. 저거 아닌데? 저거 맞는데? 맨날 이제 이런 생각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말씀인가를 처음부터 내가 이 말씀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에 하나님 말씀을 끼워 붙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들이 제일 오류의 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오직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지식을 채우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식만 채우라는 걸까요? 지식은 기본이고요. 지식과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고 따랐더니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 기쁨,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이것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체험만 강조해도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은사주의라고 하죠. 체험만 계속.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체험을 강조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성경하고 전혀 질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맞대요. 근데 왜 질서를 안 지킵니까? 그때 뭘 안 지키네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방언을 하려면 하루에 2-3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고,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고, 모든 것에 품위 있고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언하는 자들은 대언하는 영으로 반드시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다 필요 없대요. 그냥 지금 하는 대로 신나게 막 통성 기도하고 마음대로 방언하고 뭐 통역이 있든 없든 그냥 막 방언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했더니 뭐가 좋아졌어요?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면 질서 있게 모든 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딴 거 신경 안 쓴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오류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표적들을 막 일으켜요.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 표적들을 막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리 다 준비가 돼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미리 다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음녀가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카톨릭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여자 어머니 하나님들이 많은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도 많고요, 어머니 그리스도도 많고요. 뭐 이제 저기 뭐죠, 아가야 이런 것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자 하나님인데 그냥 아가야 아가야 이러고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요즘 여러분 여자 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아바타나 이런 거 보면 아바타 그 영화 요번에도 개봉했는데 거기도 여자 신이에요. 어머니 신, 땅 어머니 신. 그들을 만드신 신이 어머니 신이에요. 여자 신. 이게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이런 게 다 준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당장에 여자 신이 딱 나타나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요즘 시대 그러잖아요. 뭐 어때서 이렇게 되죠.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특별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회들이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내가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들의 교리로, 영지주의의 어떤 철학 같은 것들로, 내가 갖고 있는 유대교, 유대주의로 이거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와도 보지를 못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이럴 것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여줘도 가서 물어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호세아서 4장 1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들이 이들을 이제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죠. 지식이 부족하여서 망하는도다. 근데 그 부족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였도다. 예수님 당시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 교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 도대체 이 교리는 어디서 온 교리냐 막 하고 깜짝 놀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 생소한 교리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먼저 쌓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안다고 하고 보지 마시고 나는 이 말씀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할 때 항상 그 마음을 먼저 갖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모른다 하고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모르는, 내가 처음 보는 말씀처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면, 말씀을 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와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걸 몰랐구나라는 걸 또 찾게 돼요. 그러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지기 시작하면서 지식이 부족하여 망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구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어라. 빛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게로 오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될 텐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지 않아서 내게서 지금 나를 거부함을 통해서 내게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 로마서 1장 17절처럼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36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또 한 번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해가 되세요?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야 빛의 자녀가 된다.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분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래는 썩을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썩지 아니하심으로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 얼굴도 한 3년 전에 영상을 보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요즘 영상을 보니까 많이 썩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도 조금 덜 썩기 전에 많이 찍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이요, 물론 지금 이 세상에서 내 받을 영광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도 하다못해 조금만 젊어도 그때는 괜찮았는데 내 스스로가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자들이 됐어요.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광 뒤에 광자가 무슨 광자입니까? 빛광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어둠 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정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 문자 하나하나까지도,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다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교리를 다 흐트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흐트러 버리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듣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목사들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앞에 화진을 보시면 여기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요게 이거 다음 보여주세요. 네. 요거 다음 거요.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지금 서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읽으라고 자꾸 추천해 주니까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이걸 자꾸 읽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쓴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교단 자체가 뭘 찬성하는 교단이냐면 미국의 PCUSA라고 제일 큰 장로 교단인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근데 왜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교단 교리로 성경 말씀을 눌러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릴리전 뉴스라고 하는 그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나단 메리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만약 목회 사역을 한다고 가정하고 당신 교회에 다니는 동성 커플이 와서 주례를 부탁하면 수락할 것인가? 그랬더니 이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은 그렇다.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성경이라고 쓴 사람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취향이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쓴 성경은 벌써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글자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했더니 나중에 다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아니더라가 아니라 기도해 봤더니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을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불티나게 팔려나가요. 자, 그 안에 있는 내용 한 가지만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 말씀 하나가 중세 유럽의 1000년 동안에 이 암흑 시대를 깨버린 말씀이거든요. 우리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카톨릭 교회가 무너졌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등불이 타오르고 지금 오늘날 복음의 불길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보면,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성경이 늘 말해온 것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행위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행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만 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 완전하게 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지금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교리가 완전 바뀌었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유진 피터슨이 믿고 있는 교리가 바로 영지주의에 물든 교리예요. 영지주의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딱 눌러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서로 쓰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보고도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쓴 성경을 지금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 보고 읽으라고 목사들이 부추겨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판매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1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건 바로 이 교리의 문제들도 내가 지키고, 또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보존시키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바뀌면 지금 여기서 오직 믿음인데 이것을 선한 행위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행위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복음 전하라는 것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과 함께 내가 정말 이 성령의 등불, 바로 이 말씀의 이 진리를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끝까지 보존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교리들,
건전하고 강력한 이 교리들을 우리가 지켜서 다음 세대에 보내주는 게 이게 빛의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하나가 잠깐 바뀌었는데 교리가 다 바뀌잖아요. 글자가 바뀌니까 여러분 이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지금 개역 한글 성경 때문에 수많은 이단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 성경이 퍼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알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건 교리, 그다음에 이런 말씀의 글자 하나, 이 단어 하나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순수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까지. 그걸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작은 무리들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정말 이건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 틀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빛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신 것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력한 빛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길 바라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빛을 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는데 너무 게으르지 않는가? 또 내가 이미 다 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또 여러분, 내가 이 빛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교리들로 이 빛을 누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이러한 것들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제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서 제가 알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서 참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성장하는, 그래서 이것을 문자 하나하나까지도 정확한 교리와 정확한 단어들 하나까지도 다음 세대에게 내가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나의 생각이나 어떤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믿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교리의 말씀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자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하는 자로, 온전히 전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빛을 잃어가는 세상 사람들, 빛을 잃어가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순수한 복음의 빛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